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호산나 찬양대회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제 계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금빛으로 물드는 논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주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날씨에 또 환절기 가운데 있어서 기온차가 많이 심한 가운데 있는데 항상 주님께서 마련하신 몸된 성전을 잘 관리하시고 열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과 어떻게 보면 의무를 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삶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지가 못할 때가 있죠.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문제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봐서도 오늘 요나 선지자의 이 마지막 장의 말씀은 뭐냐? 요나의 삶의 어려움,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불평과 불만이 담겨 있는 장임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에게 쉼과 안식을 줬던, 그늘이 줬던 박농쿨이 시들어 말라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요나가 힘들어하고 또한 불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멘. 자, 요나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에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불평인 것입니다. 불평이죠. 중동을 우리가 가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서 좀 느꼈던 것은 완전한 중동은 아니지만 날씨가 참 뜨겁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반 떼약볕에서 이제 순례를 다니게 되면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가이드가 항상 하시는 말씀, 가이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물을 계속 많이 취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기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의 모습도 그런 것이죠.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뜨거운 날씨 속에서 있으려면 이제 에어컨을 보통 틀어야 되지만 중동에서는 뜨거운 날씨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늘입니다. 그늘만 있으면 습하지는 않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그늘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 더위를 막고 또 몸을 신선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그런 그늘을 허락하신 거예요. 박농쿨을 통해서 그늘을 마련하시고 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이 요나를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말씀 보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렇게 멀쩡하던 또 그렇게 풍성하던 박농쿨이 한순간에 말라 비틀어서 시들어서 죽게 되었고 심지어 그 그늘이 사라졌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진짜 죽겠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요나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9절 말씀 보면 요나는 엄청 그것이 힘들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9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아멘. 자,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성낼지라도 이게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또 그렇게 한순간에 박농쿨을 다 말라 죽게 하니 내가 어떻게 화가 안 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진짜 힘들었음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요나가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할 때 그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이 순간은 불평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때라는 것을 요나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넝쿨을 주신 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박넝쿨의 그늘에서 쉼을 얻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그늘이 없어서 그 태양볕에 그가 힘들고 지쳐 있지만 그가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박넝쿨의 그늘을 내가 얻게 되었구나. 그 쉼을 얻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 요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요나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그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주신 박넝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특별하게 이 사막 가운데 박넝쿨이 자라게 해서 그에게 그늘을 주신 것이죠. 또 10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나가 수고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박넝쿨의 은혜를 그가 받고 지금까지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요나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보면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큰 많은 은혜가 또 많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작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으로 하나님의 그 넓은 은혜를 가리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리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시선이 또 내 마음이 그 어려움과 고통,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광대한 은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두워지고 인생이 캄캄해지고 인생이 절망스러워지고 인생이 슬픔과 고통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요나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은 박넝쿨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는 뭐냐? 요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요나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가 큰 폭풍을 만나서 배에서 던짐을 받게 되었고 그 큰 바다에 그가 던짐을 통하여 큰 물고기의 뱃속에 그가 먹히게 되었던 거죠.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죽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사 요나를 건져주신 것이죠. 생명을 다시 한번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가 불평할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 삶이 더위와 여러 가지 지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요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히 요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직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이방 백성처럼 버려두거나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그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바로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요나는 그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박넝쿨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불평하고 원망하며 내가 죽기까지 내가 원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몸이 힘들다,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또 사람과의 관계로 해서 내가 아프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어떠한 것에 대한 문제나 어려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또 아내 서로에게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받은 사랑이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도 작은 문제가 생기면 그곳에서 섭섭함이 생길 때가 많이 있죠.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섭섭함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기뻐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워하게 되는지, 왜 이렇게 실망하게 되는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작은 실망감이나 또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함께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참아내고 인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격려하며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그래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질병으로 또 물질의 문제로 사람의 관계로 힘들어한다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아침마다 이제 출근할 때마다 역을 통해서 출근하는데 그 역 앞에는 무엇이 있었냐? 이제 노상에 있는 이제 포장마차, 이제 붕어빵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할머니가,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붕어빵을 팔고 계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직장인은 그 할머니가 참 딱해 보여서 항상 출근할 때마다 붕어빵을 사가지고 이제 직장 동료들에게 나눠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붕어빵 하나에 이제 1,000원으로 이제 사게 되었는데, 1,000원만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2,000원을 지불하면서 그 붕어빵을 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아이고 청년, 1,000원인데 2,000원을 줬어. 1,000원을 거슬려 주게 되면, 할머니 아닙니다. 할머니 그거 쓰시고 내가 2,000원 값으로 내가 붕어빵을 삽니다라고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근데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출근할 때마다 이제 붕어빵을 사드린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이 붕어빵을 사고 가는 청년에게 부르는 거예요. 청년 이리 와봐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봤더니, 청년, 붕어빵 값이 올라가지고 2,500원을 내야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값이 얼마입니까? 붕어빵 올랐으면 1,500원인데 그냥 받아도 될 만한데 올랐다고 2,500원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 생각에는 매번 2,000원을 냈으니까 이 청년은 내가 붕어빵이 2,000원이다 생각하고 2,500원을 생각한 것이죠.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그것을 사랑이다, 감사합니다, 은혜라 생각하지 않고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내가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 자연의 모든 만물과 이 결실과 이 모든 세상, 내가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이 박넝쿨은 내가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주님께서 거둬가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이제 야고페와 모세가 이제 등반을 통해서 설봉산을, 이천에 있는 설봉산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면서 이제 많이 느꼈던 것은 15분이 이제 같이 지냈는데 올라가면서 좀 힘들어 하실 분이 계시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었어요. 근데도 감사하게도 서로가 서로를 이끌고 격려하며 나아갈 때 참 수월하게 한 400m 정도 되는 봉인데 그걸 잘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끝내고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이천에 맛있는 맛집이 있더라고요. 설렁탕으로 진국으로 이제 거뜬하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쌍화차로 보약을 이제 한 점 먹고 이제 풀코스로 이제 3가지의 많은 것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느끼면서 하는 것은 모든 분들이 한 번도 불평함 없이 아쉬움이 없이 참으로 귀한 시간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이렇게 힘든데 무슨 산이냐, 그냥 바닷가나 산책이나 좀 가지, 굳이 뭐 산까지 올라오냐 라고 이제 입이 좀 튀어나오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굳이 뭐 설렁탕이냐, 더 좋은 것도 많은데 또 더 더운 것도 있는데 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모든 분들이 그런 말은 없이 같이 서로가 기쁨으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에 오르든 어떤 음식을 먹든 어떤 차를 나누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즐기며 기뻐하며 서로 감사하며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어려움은 있지만, 또 내 삶에 또한 노고와 또한 수고와 또한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가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새 부산 영화제, 끝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영화제에 아시아 영화인상이라고 그런 수상을 했는데, 그 대상이 이제 주연발이라는 그런 배우가 이제 나와서 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무슨 영화죠? 이게 갑자기,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유명한 영화에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밀키스, 이제 CF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좀 이름이 알려진 배우인데, 근데 이제 배우가 어떤 것을 했냐, 요새 이제 8,900만 원, 8,100억을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기부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은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힘써서 벌어온 돈이라서 원하지 않았는데 내 아내가 기부를 했다고 농담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있으나 없으나 뭐 그거 다 쓸 수도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태연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억도 아닌데 우리가 1,000만 원만 내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8,100억을 그렇게 내놓으면서 태연하게 농담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삶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아시아에서도 또 세계적으로 또 이제 유명한 배우인데도, 그는 이제 서민들이 이용하는 이제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기사를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자기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자기가 불편해가지고 기사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한 것은 새끼 밥을 먹고, 새끼 흰 쌀밥을 먹고 작은 침대 하나 있는 것으로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무리 큰 재산이 있어도 그건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진 것 없이 살았기 때문에 가진 것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내 모습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집이든 어떠한 차든 무엇을 누리든 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또 그 모든 것들 또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또 불편함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또 삶에 여러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요나는 지금 이 순간이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아니라 어떤 때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요나를 니느웨로 부른 이유는 니느웨에 와서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고 니느웨로 불러온 것이죠. 불러온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쉼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늘을 찾아 쉼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요나한테 휴가를 줘서 야 니네에서 좀 쉬었다가 고국으로 들어가라 라고 보내신 것이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이 땅으로 보낸 것인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 박넝풀에 마음을 붙잡고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마음을 둬야 될 것은 결코 박넝풀이 아닌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편안하게 누리고 편안하게 쉬고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잘 즐기고 이 땅을 살으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까? 잘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하나님 품으로 오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까? 그거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영혼을 사랑하고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붙잡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고 또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박넝풀에 집착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는 요나의 모습과 똑같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야 40년의 인생과 같은 이 삶에 더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없고 또한 마실 물도 없고 여러 힘든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 속에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안 게임을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막 시작됐는지 알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막 그 열기가 뜨거워져 가지고 이제 많은 종목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우승을 하고 또 금메달을 따는 귀한 소식을 듣게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축구나 야구에서 구기 종목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최근에 이제 그 모든 선수들 우리 바라보면 우리가 겉으로는 다 멀쩡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시합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크고 작은 부상을 안고 시합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다들 어려움을 안고 시합에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 보면 이제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안세영이라는 그런 선수인데요. 근데 이 선수를 보니까 시합하는 도중마다 쉴 때마다 무릎에다 찜질팩을 놓고 그렇게 시합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무릎이 엄청나게 불편한 거죠. 아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 선수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경기 도중에 뚝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끊어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통증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합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이제 그것을 알고 시합을 응원하면서도 이제 딸한테 그만해라, 기권해라. 너무 힘들지 않냐? 너무 아프지 않냐? 끊임없이 기권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세영 선수는 끝까지 이 부상을 참고 그 시합에 끝까지 참여하여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세영 선수가 이제 끝에 하는 말이 내가 금메달 딴 것도 중요하고 이 관왕 MVP를 차지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합에 내게 주어진 시합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선수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있지만 그 어렵다고 감독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포기하는 선수들은 없다는 거예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경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경기 반드시 내가 이기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열심으로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보내시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 몸이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서 내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또 거동도 못하고 또 봉사도 못하는데 하나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만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께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삶에 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잊지 말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받은 영원한 그 생명과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힘을 다하여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여러 많은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 중에서 참 어리석은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 어리석은 질문은 뭐냐? 선교사님, 이렇게 오랫동안 1년이 되든 몇십 년이 되든 어떻게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힘든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마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하신 선교사님도 없죠. 다 힘듭니다. 힘들어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낯선 땅에 익숙해지는 것도 힘들고, 그 말이나 섞어서 그곳에 이제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하여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의 일을 감당하고 직분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인생 광야 40년에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우리는 모른다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닌 거죠. 선교지에 어려움이 왜 없다고 해서 그 선교지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인내하고 지키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한 고난, 또 박넝풀 같은 그런 힘듦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주님의 귀한 사랑을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친구에게 나누며 또한 구원의 길로 같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